예,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 높아짐의 기독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낮아짐의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낮아짐 역시 예수님의 탁월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는 천사보다 못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시편 8편 4절 이하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편 8편 4절 이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인간 창조에 대한 노래를 가감하게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7절에 나온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신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 때문에 식욕을 느끼고 질병에 걸리고 온갖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육신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없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움직였고 우주가 운행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세계도 막연하고 하나님의 천상에서의 위치도 감히 제대로 상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실감이 나는 순간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게 될 때일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최고로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기독론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신음하셨습니다. 그분은 손에 못을 박힐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고통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고난 없는 기독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없는 은혜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에서는 참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심으로 참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나무에 달린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히 그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땅히 고난당해야 합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서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근원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형제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감을 12절 13절에서 구약 성경들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는 구절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구절입니다. 또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의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과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볼지어다 나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 관계로 묘사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그림 언어인데 철저하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가족 관계로 묶여 있음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우리와 하나 되었다고 다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귀의 세력을 멸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에 가장 높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숫자나 규모나 돈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번영주의나 기복주의나 실용주의와 같은 다른 복음에 반응하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으셔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이 한 거는 육신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 대제사장이 드렸던 이 속죄 제사는 유한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본인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심경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꺼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 공감받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아짐의 기독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성경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셨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며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시험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능히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힘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자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고자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